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두신 보화처럼 눈여겨보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인의 경우에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이 가인이 드린 소산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우리말은 없습니다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그의 정성이 가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지은 농사한 것의 그 소산, 단수입니다. 굉장히 인색한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첫 새끼를, 쌍둥이, 이 쌍수, 이걸 드려도 아낌이 없다 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하여 우리는 1차, 2차, 3차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2차와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분기점을 행간에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은 사도행전 13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여러 지역을 돌고서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할례 문제, 이런 것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한 결정을 이제 하고서는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큰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흑해 쪽으로 전도지를 이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두니아에서 전도 여행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서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며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2년 반 동안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도 쓰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그 길목에서 특별히 갱그리아 항에서 머리도 깎고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야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 저간의 사정도 서로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 요 부분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분기점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부터 2차가 끝나고 3차가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항상 파송시키고 기도하고 후원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길갈에서 출발하여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면 길갈로 돌아오듯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귀한 선교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얼마 있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상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부지런함, 근면, 열심의 특심, 이런 성격을 가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얼마 있다가 여기에 쉼과 안식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은 감춰두고 있습니다. 이 쉼과 안식, 얼마 있다가 하는 것은 그냥 쉼이 아니고 다음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번에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든 자의가 아니지만은 일정 기간 쉬게 되고 가정에 머물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얼마 있다가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다음 일을 위한 영적 충전의 안식과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하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어느 육속간에 청년이 일거리가 없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를 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고기를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그런 이제 육속간인데 주인이 칼을 하나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열심히 3일 동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남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딱 3일 금요 3일치의 돈을 딱 계산하면서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까지만 일해야 됩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열심히 그렇게 고기를 이 부위별 저 부위별로 잘라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날 일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을 위하여 쓸 칼을 갈지 않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데리고 같이 쓰지 못하겠다. 다른 종업원들, 다른 직원들은 그날 칼을 쓰고 나면 반드시 다음 날을 위하여 칼을 가는 준비성이 있었는데 그대는 그게 부족해서 열심히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아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얼마 있다가 떠나,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공창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그 문청 세력들이 아주 그냥 서양 것 다 책 다 태우고 악기 다 부숴버리고 악보 다 찢어버리고 일체 서양식인 것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창동은 어릴 때부터 그는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피아노 없이 골판지에 건반을 그려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먼 시골에 친척 집에 가서 피아노를 무명천으로 쌓아놓고 건반을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문화혁명 세력들이 사라지고 등속평이 집권하면서 개방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서양의 악기와 서양의 악보, 서양의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피아노 경연대회가 있을 때 이 준비된 공창동은 어려울 때에 골판지에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하던 그 공창동이 상해, 그리고 홍콩, 또 중국의 여러 지역, 북경, 여러 지역의 피아노 경연대회에 그냥 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공창동이 저희 나라에도 와서 한번 연주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쉬는 거 얼마 있다가 떠나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안식, 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이를 얼마 있다가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이제 3차 전도 사역이 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안식, 내일을 위한 준비 있는 쉼, 얼마 있다가 떠나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큰 글자로 새겨서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그의 쉼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게 달려왔던 2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그를 전도자로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얼마 있다가 영적 충전을 받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쉼이 있는, 복된 쉼이 있는 시간들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